지냈나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예요. 이제 여러분들 방학도 이제 끝나고 다시 학교를 가게 됐을 텐데, 그런데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잘 쉬었나요? 그리고 9월 첫째 주인데 이제 학교를 아직 못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참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한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외웠죠? 다 외웠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궁금하죠?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일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많이 들어봤는데 베델의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이란 지명, 예전에 루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루스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층계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층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명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은 거는 베델의 하나님, 정말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을 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던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랑 잘 연결해서 한번 누나님이 말씀을 전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간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삭은 두려워했고요. 또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말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따르질 못하고 야곱을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 급한 마음에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줄까봐 급한 마음에 속임수를 통해서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잘못된 방법으로 야곱이 복을 받게 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에서 대신에 자기가 복을 받으려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으려다가 에서를 피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또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자기 대신에 복을 받게 된 것을 야곱의 탓으로만 돌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본인이 야곱이 본인의 그 팥죽을 쑤어서 본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내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는지 전도사님이 오늘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너를 죽이고 또 에서가 너를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너를 죽이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야. 그럼 에서도 죽게 되겠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이쪽에 있는 그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너가 저쪽에 있는 나의 오빠, 나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가서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의 친척, 그런 선택받은 셈족의 자녀들을 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가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얘기를 한 뒤에 리브가는 잠시 뒤에 내가 좀 에서가 너를 잊게 되고 분노를 좀 가라앉히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한 죄로 평생 다시는 야곱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오거든요.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곱은 잠시간의 어머니와의 이별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구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러 가니까 이삭이 네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외할아버지인 부두엘,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그쪽에서 너의 아내감을 구해라 하고 보내줘요. 야곱은 가게 되죠.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야곱이 떠나기 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뭐라고 에서가 생각하겠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참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에서의 성격 같았으면 벌써 활을 쏴서 야곱을 죽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참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무사히 밧단 아람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밧단 아람이란 지역은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 그 다음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던 아람 족속이 살던 아람의 땅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야곱은 가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처절처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떠나게 된 야곱. 종들도
나귀도 많은 재물도 다 놓고 빈몸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게요.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줄 때 복을 빌어주고 바다나름으로 보내서 아내감을 찾게 해서 보냈을 때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게 돼요. 어떤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때 옛날 지명으로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잘 곳이 없었고 또 종들도 없었고 낙타도 없었고 나귀도 없었고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베개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잠시만요. 야곱 이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할 때는 종을 보냈을 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냈죠. 그 종을 보냈을 때는 엘리에셀은 낙타들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서는 풍족하게 떠났었어요. 그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도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이삭이 충분히 복을 빌어주고 많은 재물과 낙타와 뭐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복만 빌어주고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금 피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죄를 짓고 복을 받았지만 피하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풍족하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또 에서가 그렇게 장자로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삭은 또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서 보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또 속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고 했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죠.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야곱에게 좀 서운한 마음, 좀 나를 속였다는 마음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떠나게 됐어요. 야곱이 루스에 도착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비계는 없으니까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돌을 비고서 이렇게 자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계단이 땅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계단에서 하늘로 이어진 계단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꿈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층계 위에 저쪽에서 계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의 죄는 싹 잊어버리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3절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별을 보고 이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였어요. 세 번째,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는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섯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근처에 항상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무서워하고 놀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떠나기 전에 그쪽에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자기가 배웠던 돌, 자기가 밤에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벳엘이라고 적었어요.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 때문에 이름이 벳엘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하나님께 나도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갚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약속, 맹세를 한 거예요. 자, 뭐 어떤 맹세를 했는지 한번 전도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첫 번째,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두 번째,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곳이 두 번째,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은 되게 웃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아직까지 야곱은 멀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과 또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과 함께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에 대한 지도와 또 문제 성경 말씀은 전도사님이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자, 문제 잘 맞추고 전도사님한테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셔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야곱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정말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사랑에, 정말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야곱과 같이 조건을 다는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부모님,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긴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형제나 또 자매와도
정말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하지만 정말 집에서 이 시간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잘 보고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광고도 카톡에다 올려줄게요. 네, 전도사님이 광고할 부분만 광고를 좀 읽어줄게요. 다음 주 이야기는 라반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해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녹화를 해서 보내주고 있지만 우리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11시 예배를 같이 부모님이랑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은 모이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11시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새로남 유초동부라고 적으면 함께 예배도 하고 그동안의 예배 영상들도 다시 볼 수 있으니 유튜브 검색창에 새로남 유초동부를 적고 구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전도사님을 향한 유초동부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성경 암송 꼭 외워보고 전도사님 머리 파마했는데 좀 어때요? 귀엽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있을 때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도 좀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도 좀 하고 성경 말씀도 꼭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달란트는 전도사님이 다시 카톡에다 보내줄 거고 다음 주 암송 말씀도 카톡에다 올려줄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짧으니까 다 같이 외워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우리 유튜브에 찬양과 또 오늘 관련 동영상과 또 오늘 예배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우리 먼저 찬양부터 하고 말씀 관련된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전도사님이 예배 전체 영상 보고 전도사님한테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내주길 바래요. 자,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